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영접하는 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으면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세요.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지옥이었다가 천국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없는 곳이 무엇일까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 되어지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천국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필독서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죄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읽어보시면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영역, 예수님께 통치권을 드린 그 영역, 거기만 천국을 누리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영역들은 지옥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주인 행사하면 나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내가 아이들을 컨트롤하면 그 아이들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도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거기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운데 샬롬,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어요. 왜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 내가 주인이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 평강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 이 모든 영역을 맡겨드리면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고 나는 그 옆에서 그냥 그 멍에 매는 것처럼 엄마 소하고 아가 소하고 같이 멍에를 매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거는 다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다 대신해 주시면서 그 결과물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아빠하고 어린 아가하고 같이 짐을 들어보세요. 아가도 짐을 손을 잡고는 있지만 내 손이 물건을 들고 있는 손일까요? 물건을 누르고 있는 손일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가는 뭐라 그래요? 도와줬다고 얘기해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매 순간마다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샬롬, 쉼을 누리는 것을 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을까요? 구약 시대에 왕, 또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의 분들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뭐 하라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파송 받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러한 것을 믿는 만큼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집에 도둑이 어린아이가 집에 도둑이 들어올까봐 혼자서 막 불안하고 힘겨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방에 뭐 엄마가 아빠가 뭐 오빠들이 뭐 잔뜩 있다라고 한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도둑이 들어올까봐 불안한 마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문을 잠가놨어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 만큼 문을 잠가놨으니까 도둑은 못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두려움이 많이 삭감이 되겠죠. 근데 문을 잠갔어도 도둑이 들어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인식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샬롬, 평강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면 내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가운데서 불안하고 항상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하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뭔가 노력을 해도 사람은 웬만해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좀 바뀌라고 좀 제대로 하라고 이 말을 듣고 제대로 한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남편 아무리 얘기해도 듣던가요? 안 들어요. 여자가 이런 남자들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다른 어떤 데 가면은 남자들 가운데서 여자가 이러면서 여자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은 아예 무시하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남자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를 이렇게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지. 나쁘게 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 글자로 잔소리. 그 잔소리는 왜 잔소리일까요? 그렇죠. 듣기 싫다 이거죠.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만하라고 할까요?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잔소리라고 내가 느끼는 그 영역은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잔소리를 해요? 그렇죠. 안 하니까. 잔소리하지 말라고 라고 하면서 안 하면서 그러면서 잔소리도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내가 잔소리 안 할 테니까 그럼 해. 알았어 해놓고 하던가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나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참 변화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지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숙제도 뭔가 해야 된다. 그리고 찬양할 때 높은 음까지 올라가야 된다. 머리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머리로는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참 쉽지 않아요.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추운데, 귀찮은데 이러면서 좀 안 하게 되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사람은 변화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본성이 웬만해서는 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가 지옥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기가 천국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 경험하셨죠?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비포 애프터 달랐던 것, 그 각자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 예전에 저처럼 예수님 믿기 전 착했다, 예수님 믿은 후 여전히 착하다, 저는 정말 이렇게 레포트를 써서 제출했어요. 4번까지. 예. 그랬었는데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 착했다, 예수님 믿은 후 더 착했다, 정말 이렇게 썼어요.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럼 뭐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 뭐 똑같이 뭐 착한 일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예수님 믿은 후 그것도 구체적으로 막 다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앞뒤가. 나는 앞뒤가 똑같아. 이러면서 썼는데 4번째까지 계속 리젝.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고 했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비포 애프터가 여전히 똑같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사건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는 나 때문에, 내가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피를 흘리시면서 이러한 고통을 나 때문에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받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나 때문에 또다시 피를 흘리게끔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 이후에 했던 결심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행복하시다 라고 하는 그 영역 가운데 목숨 걸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면 그 근처에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올인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죄의 통로 3가지가 있잖아요. 우상숭배로 인한 죄의 통로, 그리고 또 쓴뿌리 상처, 그리고 또 습관적인 죄. 이 3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죄의 통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3가지가 다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식하면 제가 깨닫는 그 순간 빨리 회개하고 이 죄의 통로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날마다 다른 여자 같다, 날마다 콩나물처럼 쑥쑥쑥 자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 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했던 건 그냥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에 그냥 포커스를 맞췄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근처에도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요. 나도 가증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 너무 더럽고 역겨운 거를 쳐다보고 싶으세요?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역겹고 더럽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도 않고, 냄새도 맡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 그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또 피를 흘리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 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 의가 되더라고요. 자기 의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닥치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내가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막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지? 왜 화가 날까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놔 버렸더니 화가 안 나요. 근데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내 생각에는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안 내려고 하니까 더 화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이거를 묵상하고 있는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화가 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사고로 내 입장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뭐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는데 안 먹어? 그것도 화가 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이 손에 가시가 막 박혀 있어서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왜 너 이렇게 아파하고 왜 내 사랑을 안 받는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시가 이렇게 잔뜩 있어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해주지 마 제발, 나 너무 아파, 그런 사랑 안 받고 싶어, 이러한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내 입장에서 출발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요, 상대방 입장에서 출발하면 화가 안 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아, 저 사람은 그거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어떤 사람은 막 들이대면서 막 격렬하게 환영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그냥 내 존재감을 잊어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자, 막 사람이 왔는데 자기 존재감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좀 투명인간 취급해줘. 나를 좀 그만 좀 불러. 나를 좀 없는 사람 좀 해줘.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겨울과 여름에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좀 서로가 아팠던 것처럼 내 입장만 생각하면 이게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양쪽 입장이.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 화가 안 나더라고요. 아, 격렬하게 하는 이런 거를 이 사람은 싫어하는구나.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내가 경계선을 그었는데 경계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이 다르고 상대방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색깔의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 주셔요. 아담한 사이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사이즈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빨주노초 파남보의 다양한 색깔들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신다. 그 존중의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따뜻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신다. 그러니까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너무 고통을 받았어, 나는 너무 상처를 받았어, 나는 너무 아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를 너무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많이 아프지, 너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
그래, 너가 지금 현재 슬프지. 이렇게 위로는 해주세요. 공감은 해주세요. 그러나 자기 연민은 우상숭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해 주지는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만 그 늪에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 고통에서 나와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몇 소수의 부류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같은.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다.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자 하는 야망, 탐심, 욕심, 쾌락, 그리고 회칠한 무덤, 이 영역을 예수님을 만나면 빛 가운데 확 드러내 주시니까 죄를 지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인 행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변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이런 정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문둥병자, 죄인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터치하고 싶어 할까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할까요? 멀리 하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자들,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이 삭개오를 많은 사람들은 다 상종을 잘 안 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순수함,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완전히 180도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착취하고, 그리고 매국노라고 하지요. 자기의 민족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세리장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삭개오, 죄인으로서 민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삭개오가
주인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돈. 왜 매국노 짓을 했어요? 예, 그렇죠. 돈인 거예요. 여기에 딱 붙어야 내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물질을 착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의 돈을 속여서 착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그러니까 명예도 얻게 되어지고 물질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쾌락도 나름대로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맘대로 뭔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멸시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다라고 한다면 나이는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성공의 위치에 올라왔어요. 자, 그럴 때 어떠한 감정이 들까요? 그래, 내가 민족들도 다 버려버리고 민족들이 나보고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종을 안 해줘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뤘잖아.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거야.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이룬 거예요. 다 짓밟아버리고 아주 잔인하게 해가지고 그 성공의 자리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이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것은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공허함이에요. 뭐가 빠져서? 예수님이 빠지면 공허함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그런데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분이 있고. 근데 나무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올라가요. 여러분, 자, 키가 작은 사람들,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위치가 있고 나 체면이 있고 그리고 민족들은 날 멸시하고 있는데 그 손가락 당할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나는 뺨으로 딱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볼 용기가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자,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있어서도 자기의 수치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봐도 보이는데 나는 키가 작아서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수치예요. 그리고 체면이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나무에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겠죠. 나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간 취급을 못 받는데 내가 주목당하면 어떠한 소리를 듣게 될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그냥 내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다 뒤로 하고 그냥 딱 하나, 내가 너무 공허하고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모든 것은 다 얻었지만 남는 것은 이런 공허함과 배신과 이런 상처와 아픔,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이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은 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람은 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외로웠겠죠. 힘겨웠겠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한번 보고 싶다.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면 기적을 경험한다라는데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 만나면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소문이 들렸을 때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다시 예수님 못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현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보였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 마음만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올라갔을 때 돈 중요했을까요? 수치 중요했을까요? 체면 중요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이 중요했을까요?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스스로 속고 속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이 별로 안 두려워요. 왜 사람이 안 두려울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거든요. 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반응들은 나한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봐야 되겠다. 예수님 이번엔 못 보면 나는 평생 못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거예요.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돌 무화과, 이거는 시크모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라고 한다면 중생, 회복,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뜻이에요. 이 삭개오가 여기에 올라간 거예요.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중생, 회복, 거듭남.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나는 처음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자,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내 이름의 뜻은 뭐예요? 순수함, 의로운 사람, 순결함, 깨끗함이란 뜻이에요. 자카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내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이 주는 귀염 열매와 나를 맞바꾼 거예요. 내 순수함을 팔아버린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팔아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순수한 사람이다. 너는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나의 이름을, 잃어버렸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깨달은 거죠. 아, 나는 정말 불의한 자로서 살았었는데 맞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나는 순결한 사람이지.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바로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지요.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그 무너진 마음을 보았겠지요. 주님 앞에 그 중생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나의 부르심과 나의 이름을, 나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셨을 때 삭개오는 회개하고 통곡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사명을 인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너는 그러한 자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그것 가운데 그냥 꼬꾸라지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삭개오는 악한 사람이었겠죠. 민족이고 동족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속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나는 그냥 만사 오케이. 이런 삶을 살았던 이기적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삭개오가 8절에 고백을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의 주인은 뭐였어요? 돈 때문에 팔아먹은 거잖아요. 돈 때문에 나의 이름도 팔아먹은 거잖아요. 돈 때문에 민족도 팔아먹은 거잖아요. 내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돈이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면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에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면 세상의 기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버리신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랬더니 이전에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은 돈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라면 돈 때문에 민족을 팔아먹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 순수함,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을 되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명, 부르심 되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삭개오는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속이 완전히, 겉의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겉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보여요? 예,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이러면서 수군수군거리면서 쑥덕쑥덕거리면서,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나라면 죄인의 집에 안 갈 텐데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걸까?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막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상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매국노예요, 이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라고 쑥덕쑥덕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내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죄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해 주셨을 때 정말 너무 큰 치유,
성령님의 큰 터치가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나를 향해서 거울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자녀다 라고 선포하는 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그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선포할 때도 내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끔 내가 나한테 선포해줘도 그것이 이 거짓된 자아가 깨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둘씩 짝꿍 지으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이거 해봤잖아요. 그거 들었을 때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에요 라고 선포해주면 그냥 힐링이 다 돼버리죠. 자기의 민족 가운데 왕따를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그 민족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삭개오다.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더 이상 불의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했어요. 여러분,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예요. 내가 무의식 가운데 믿고 있는 게 나예요.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치고 진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더라고요. 저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나 잘난 사람이 하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등감이 강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자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얘기해요? 아니죠. 주변에서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리게끔 그래도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원하는데 그런 소리를 좀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나를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하고는 싶은데 쑥스럽고 민망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말하기도 민망하고 쑥스럽고 이러니까 쭈삣쭈삣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많이 유약한 경우지만 그래도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외치는 사람. 근데 정작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무식 가운데 믿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듣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하는 말 그리고 주변에서 나한테 해주는 말 그거를 내가 계속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자가 깨지면서 이게 무너지면서 진리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러면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그걸 계속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존귀한 아들이야. 나는 어여쁜 딸이야. 사랑스러운 딸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우리 자매님 여기다 딱 붙였었는데 이 명찰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이거 붙이는 것도요 어느 정도 내적인 힘이 있어야 붙여요. 그렇죠? 정말 듣고 싶은 말은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 우선은 남겨두고 두 번째 세 번째 거 여기다 올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그런 자입니다.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그거를 내가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정체성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명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 비전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하고 사랑을 별로 못 받은 자녀하고 좀 많이 달라요. 사랑을 잘 못 받은 자녀, 부모는 많이 사랑한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줘요? 가시를 잔뜩 이렇게 해놓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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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방치한다든가, 아니면 사랑한다고 목을 꽉 조이는 거죠. 사랑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는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낄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얼굴이 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아도 얼굴이 좀 이렇게 피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 무의식 세계 속에 깊은 뿌리는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굳이 받지 않아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사랑의 창고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냥 만족감이 있어요. 채워졌기 때문에. 이 나의 사랑의 창고가 여기 채워졌는데 사람들의 사랑으로 더 채워지면, 그렇죠, 차고 넘치는 거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기왕이면 받으면 차고 넘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유약하다, 내가 좀 믿음 생활이 좀 흔들린다, 아니면 이 바람이 불 때마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 되고 흔들리고 힘겹다라고 한다면 뭘 가장 먼저 보라고요? 첫 단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근본 뿌리가 거기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끔 하나님의 DNA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 참된 위로, 참된 사랑을 내가 맛보아 누리거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의 든든한 백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계속 채워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고정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기가 천국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 못 가져봐서
그거 좀 누려보고 싶어서 지옥 경험했다 천국 경험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삭개오도 그렇고 다른 뭐 솔로몬도 그렇고 부귀영화 다윗도 그렇고 부귀영화 다 맛보았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공허하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대로 뭔가 열심히 해서 취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얻고는 결국 보았더니 쓰레기인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취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취해도 다른 욕망을 또 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죄를 먹으면,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배고프다고 사막에서 모래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내가 뭔가 원한다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계속 쥐어지면 다른 욕망, 다른 욕구들이 계속 죄는 눈덩이처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커져버리는 게 되어지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 창고, 거기에 내가 계속 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의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또 웬만해서는 잘 순종도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 만나 긴가 왔다그리 갔다리 하고 영적인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 거, 예수님이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예수님처럼 가증히 여기려고 몸부림쳤던 거,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했니 못했니 이거 갖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더 단단해져 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음은 왔다리 갔다리, 감정은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할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동치고 있는 이 감정을 딱 평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포. 나 자신한테도 선포해주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선포해주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돌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겉에 것만 보고 살아간다면 믿음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이렇게 견고한 진이 앞에 이렇게 딱 막고 있는데 이거를 한 방 빵 하고 대포로 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빵 하고 쐈는데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무너질 때까지 계속 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포, 믿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면 그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현실적으로 안 나타난 것 뿐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대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될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자, 여기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뭐하러?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의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 약한 자, 유약한 자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이 높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공허한 가운데,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필요성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만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면 죄하고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DNA다. 나는 하나님의 DNA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씨앗이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한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은, 내 생각은 세상이 주는 주연 열매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습관적인 죄를 못 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진리예요? 아니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죠. 현실과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흔들리면 안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아직 유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진리를 계속 선포하면서 계속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어떻게 넘어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넘어지라고 했잖아요. 뒤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꼬꾸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울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내어줄 만큼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진리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그 하나님 사랑을 못 믿겠어요. 이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은 진리지요. 내 감정과 생각이 사실일까요? 이 말씀이 진리일까요? 그렇죠.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진리를 안 믿어줘도, 동의가 안 돼도 이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죄가 끊어집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써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이미 치르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다. 이걸 선포하세요. 우리는 이 본성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뭐가 빠르면 돼요? 그렇죠. 회개가 빠르면 돼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동의가 안 돼도 입술로 선포하면서 계속 고백하면 돼요.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셔서 통치하고 다스려 달라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주님 나를 책임져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계속 그렇게 싸워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그 몸짓, 손짓 이게 다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내 기반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내 기반에 쌓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내가 어떠한 존재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나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 아이가 똥통에 빠졌어요. 버릴까요? 담비가 어쩌다가 시골에 갔더니 거기에서 아무리 가도 안 나오네? 갔더니 똥통에 빠졌어요. 자, 더러워요.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손이 문뜬데? 그리고 냄새가 장난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만 빠르면 돼요? 그렇죠. 회개만 빠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의 것이다. 그것만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정말 이게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러한 건강한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신 거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걸 받아들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순결한 자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